10년 전쯤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먼저 웹툰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웹툰을 드라마로 재구성하였는데 웹툰으로도 드라마로도 꽤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생이라는 단어는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돌들을 미생이라고 합니다. 8개의 검은 돌이 둘러싼 지점을 집이라고 하는데 그 집이 2개가 있어야 살아있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2개 이상의 집을 갖기 위해 힘겹게 평생을 살아가지만 2집을 내고 안정을 꾀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겨우겨우 돌 하나 더 있는 삶이 어느덧 돌아보면 대마가 되어 포기하기도 쉽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일 수 없는 집이 되면 살았다라는 의미로 완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인생을 바둑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겨우 2집이라도 내기 위해서 또 살아있기 위해서 자신의 한판 바둑을 승리하기 위해서 더벅더벅 한 수 한 수 돌을 잇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웹툰 미생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역시 웹툰의 감동을 그대로 옮겨와서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주인공이 프로 입단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과 취준생의 삶과 애환,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킨 드라마였지요.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취준생들에게 공감을 불어일으킬 만한 이 미생이라는 작품에 유명한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회사는 전쟁터다. 하지만 밖은 지옥이다. 이왕 들어왔으니 버텨봐라. 여기는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끝없는 반복이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어른이 되는 건 나 어른이요 라고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유명한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의 어록들만 보아도 직장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타격을 받아 낮아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자유주의 생존 경쟁 시대에 상당히 급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지요. 작은 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땀을 흘리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주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고 양과 같은 성도, 염소와 같은 성도를 구분한다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가 같은 들판에서 풀을 뜯듯 성도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한쪽은 영생에 한쪽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렇게 구분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대접했느냐, 대접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35절, 36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대접해야 할 그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37절부터 39절에서 저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였고 섬겼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이 했던 선한 일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상 받을 만큼을 하고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봉사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염소에 속한 자들은 어떠했습니까? 4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항변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우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다 하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기는 했는데 어쩌다가 한 것이지요. 생활화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겸손히 행하지 않고 해주는 것처럼 의시되면서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을 내어 하면서 내가 안 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기본만 겨우 하면서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도 섬김도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도 당당하게 생색을 냅니다. 그리고 난 열심히 했는데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대답을 하셔야죠. 한쪽은 은혜로 하였고 한쪽은 자기 열심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이 아닌 은혜로 하면 생색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은혜로 하면 하고서도 안 했다라고 말하고요, 많이 하고도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죄에 비하면 내 봉사도 고난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내가 한 행동들, 내가 한 짓들에 비하면 내 섬김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궁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이고 은총이니 겸손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내 돈이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처럼 병이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건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한다.
건강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건강해도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한 푼도 내어놓기가 힘든 것이지요. 재능이 있어도 은혜가 없다면 그 재능으로 헌신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요. 기도로도 하고요. 따뜻한 말로도 하고요. 미소로도 하고요. 관심과 친절로도 하고요. 재능으로도 하고 돈으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뭐든지 하려고 하지요. CCM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오.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이런 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렇게 하고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양과 같은 자로 하나님께 복 받는 자의 대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에서 양같이 복 받을 자의 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중간부터 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에 있는 그 일이 지극히 작은 자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여기 직장, 여기 가정, 여기 세상의 미생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게 쓰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업적으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같이 부담스러운 말도 있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구 갖다 붙이는 것 같이 사랑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정서와 잘 맞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불현듯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뭐죠? 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이 있게 신앙생활하고 서로 정이 있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내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과 한을 어루만지며 정겨운 여기 신현교회를 만들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은유이지요. 여기 있는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지요. 한 몸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몸의 기관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요. 그와 같은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작은 이웃들을 외면하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들을 모른 채 하고는 복에도 천국에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정있게 다가서고 돕고 섬기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으니,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성도들이 천국의 입구에 있는 것이고, 그 이웃들을 위로하고 보듬으면 하나님께 복받을 자라고 했으니,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복의 출입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맞추시면 제가. 무엇일까요? 네? 예? 아닙니다. 보고입니다. 보고. 37절에 보고 대접했고 보고 마시게 했고, 38절에 보고 영접했고 보고 입혔습니다. 39절에서 보고 섬겼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보고 행동하였습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보고만 끝낸 사람들은 염소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던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영보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서로를 정답게 여기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가까이에 있는 자들, 우리 눈에 보이는 자들,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돌, 미생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정 있게 보듬어가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다 보면 바둑에 흰 돌과 검은 돌이 어우러져 완생이 되지는 않을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보고만 있지 않고 그들을 위해 조금씩만이라도 움직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여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료 예배지만 한편으로는 파송 예배이기도 합니다. 양과 같은 사람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특징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지요.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성경의 말씀을, 또 교재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진정한 제자 훈련의 수료를 위해서는 그동안 과정 속에 보고 배운 말씀을 이제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의 파송,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의 파송, 세상으로의 파송을 의미하는 파송 예배인 것이지요. 여기 모인 우리가 완생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에 있는 자들, 우리 눈에 보이는 자들을 정있게 보듬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앉으신 분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실래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이런 날을 완벽하게 이루실 주님을 여기에서 지금 서로를 사랑하면서 정있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